우리 렘넌트 살리는 팀으로 두 번째 모임 시간입니다.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서밋의 길,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는 서밋의 길을 약속하셨는데 이 길이 달란트를 찾는 걸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달란트를 찾아갔던 과정 7가지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재적용하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좀 찾으면 좋겠는데요. 이 7가지를 유대인들이 찾은 것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될 것들 구분해 주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걸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와 교사와 부모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꾸 점점 더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좀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찾으시고 말씀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이걸 7주 동안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제일 첫 주에 해야 될 게, 유대인들은 달란트를 찾는 것을 3가지 책 가지고 구체화한다 그랬죠? 3가지 책이 뭡니까? 쉐마, 토라, 탈무드 이런 거 갖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달란트를 찾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책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찾자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성경 말씀 자체가 말하는, 성경을 못 읽어내니까 신학자 되고도 엉뚱한 헛소리 하거든요. 성경 제대로 읽는 국문학자다 보니까 성경 제대로 읽으니까 성경은 피 얘기더라. 그 대번 찾아냈더라고요.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 근데 신학 전공하고 신학 교수인데도 아벨의 피제사를 갖다가 그 하나님이 그 가인에서 안 받은 거를 의미를 전혀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20장 31절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 찾아져야 되고, 이 성경의 핵심이 그냥 찾아진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하는 게 찾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는 렘넌트 입장에서 사실은 뭐 내 모든 문제가 그래야 렘넌트가 뭐 어떤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렘넌트 수준에서는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구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을 확신으로 딱 들어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가 말씀이 들어간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게 들어온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요?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게 분명히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억도 못한 채로 얼렁뚱땅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짚어보면 고비 때에 또는 내가 구원의 시점에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내게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요게 있으면 그 말씀에 확신이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으로 자꾸 가지게 돼 있어요. 헷갈리다가도 글로 가게 돼 있고 그게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 내 입장에 따라 말씀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정리가 되도록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내게 들어온 그 말씀이 구원의 길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게 들어왔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길과 관계없이 내게 들어온 말씀은 내 중심에서 붙잡은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성령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 입장 때문에 가진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 속에서 내게 들어온 말씀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그래야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잡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한테도요, 엊그저께 핵심 때 그러대요. 아이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는 시간에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기 가만히 앉아 말씀드렸으면서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 쓱 집어들었는데 그게 렘넌트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와 나 있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말씀 들어가면 들어가시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녀도 그 주여기가 막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아도요. 지 나름대로는 이렇게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어떻게 있어. 이게 제가 표현이 안 되고 거기에 이끌림 받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포럼 가운데 엄마나 부모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발견돼. 아 그래 맞아 이럴 땐 이랬었는데 저번에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집단에는 막 힘들고 되게 아프고 저게 있는지 나름대로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때 조금 얘가 뭐가 좀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조금 더 얘기되는 게 포럼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들어온 말씀이 뭐였는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찾고 들어왔던 말씀을 그냥 가만 놔두면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계속 집어넣는 반복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붙잡으면 좋겠는가도 아이들 수준에서 포럼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조금 해야 될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고 요즘은 렘넌트들은 인터넷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메시지로 들은 게 아니라 자료를 이걸 찾아보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 이걸 이제 렘넌트가 지가 찾아봐가지고
이 과제로 줘야 돼요. 과제로 줘서 지가 찾아봐갖고 복음과 종교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자기가 찾아보는 거하고 강단에서 그냥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위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달란트를 찬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모델로 계속 던졌으니까 요 속에서 찾자는 겁니다. 근데 요 렘넌트 7명을 쓰실 때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복음은 요 사이클을 반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희미한 복음이 아니고 원색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많은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축복이 임하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요. 그래서 원색 복음이 변질돼 버려요. 처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는 질까지도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복음이 변질되면 고통이 오거든요. 세상에도 고통이 오고 복음 가졌던 사람한테도 고통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색 복음 쪽으로 회복해 하시려고 빼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렘넌트라 그러는 거죠. 시대마다 그랬거든요. 시대마다 이 일을 하면서 그 시대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렘넌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갈대아 상자로 타고 바로 공주 속에 들어가는 길을 주시고,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형들의 막 왕따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꿈을 주셔서 그게 나중에는 장관들과 총리의 꿈을 맞추게 되는 그런 축복된 달란트로, 그 시대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렘넌트 7명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는 사실은 시대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시대와 관련 있는 렘넌트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는가를 보는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렘넌트가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런 질문거리만 줘도 찾아볼 거 있잖아요. 복음 없는 세상에 대해서 눈열기 해야 돼요. 복음 없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인터넷 뒤질 때도요, 뭘 찾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런 눈을 가지고 아이들이 인터넷을 찾아본 적은 없잖아요. 복음 없는 세상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현장에서든지 친구들 얘기 속에서든지 복음 없는 세상에 대해서 들은 얘기 속에서든 그렇게 실천하기는 현장 체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생들 데리고 이거 설문조사 만들어가지고 무속집 계속 갔었잖아요. 요번엔 좀 그렇게도 할 필요가 있어요. 렘넌트를 데리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현장 데리고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속인 집에 이거 저 설문조사하고 같이 갖고 들어가면 그 렘넌트한테 설명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도록 하면 쉽고 편안하게 대답을 많이 해줘요. 그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뉴스 보기. 이거 숙제 내줄 필요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뉴스를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진단하고 답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좀 렘넌트들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직업 찾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뭐 직업 가지수가 뭐 3천 몇백 개인가 뭐 그렇다는데 뭐 그보다 더 되겠죠. 더 세분하면. 근데 그런 업 가운데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검색에서 세상에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안 가져요. 가져볼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주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가지고 달란트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 새 절기가 아니라 뭘로 한다 그랬어요? 1, 3, 8 이걸로 한다 그랬어요. 1, 3, 8 이거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적용돼서 자기들이 자기화할 것이냐 하는 거 놓고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거를 밑에다 써야 된다. 이게 그 천명 찾기, 하나님 나라 천명 찾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직업 가계도를 그리기 해봐야 돼요. 나를 중심해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직업, 친척들의 직업, 알고 있는 지인과 내가 들어본 직업, 이런 것들 써보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못 보고 있는 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 사실은 나온단 말이에요. 교육자 집안에 교육하는 사람 자꾸 나오고 예능인 속에 예능 자꾸 나오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물속에 자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직업 가계도를 좀 그려봐야 되고요. 그래서 천명을 찾는 달란트에 관해서 좀 더 질문을 하고 자꾸 구체적으로 가족과 가문의 달란트와 관련된 부분 찾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복음으로 편지 쓰기도 할 필요 있겠어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내용에 편지를 써보는 거 렘넌트하고 부모님하고 고민하면서 또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수준에 맞게끔 어떻게 편지할 건지. 아이들이요, 조그만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지들이 요량하는 바는 다 있어요. 아까도 내가 메시지 하니까 그림을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재현이 쫓아나오더니 머리요. 머리 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머리 동그랗게 다시 하라는 거예요. 지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어요. 복음으로 편지 쓰기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줍잖아 보여도 자꾸 구체적인 것들 하나하나 찾아서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은 안식일 가지고 막 생명을 거는데 우리는 예배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도대체 예배가 뭔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는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배에도 여러분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찬양 그냥 하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 예배 순서지에 보면 찬송들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찬송이 이렇게 아무거나 선택했고 사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그 이유와 내용과 의미와 그 들어가 있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보면 다 주제들이 붙어 있어요. 은혜와 사랑, 헌신과 결단, 뭐 이런,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봉헌, 이런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제들이 주제 맞는 찬양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또 예배를 통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예배의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런 것 갖고 있어야 되니까. 예배가 살아나려면 나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좋겠는가 말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뭐 철두철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뭔가 자유로운 바람에 놓치거든요. 그래서 어른과 선생님들의 예배 포럼이 좀 먼저 돼야 되겠다 싶고요. 예배 포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또 받은 은혜, 또 응답의 축복, 이런 것. 그래서 렘넌트들로 하여금 종교에서 행하는 예배는 어떤지, 종교 예배에 대해서도 찾아보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찾은 것이 성인식. 이걸 회당 중심에 찾고 로지 중심에서 찾았다 했죠. 우리는 이거를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요 다섯째 주에는 오직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했지만 성인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성인식을 통해 중요한 의미들을 렘넌트들이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영국 목사님 교회 보니까 성인식을 계속 성인 되는 해에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성인식의 열쇠는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가를 찾은 거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달란트에 관해서 질문하고 계속 부모님들이 찾으면서 성인식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언약 전달이거든요. 결혼식 그냥 하는데 이거 언약 전달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결혼식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심지어 요즘은 줄에도 없어요. 자기들이 줄이 같이, 이쪽에서 입장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나중에 결혼식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 공연하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의미 다 놓쳐가지고. 언약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려면 이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에서 함께하는 스케줄을 가져야 됩니다. 성인식 할 준비. 특히 우리 주혁이 같은 경우는 성인식 할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식에 관해서 부모님과 함께 계획서도 좀 잡아보고, 또 하지 못한 사람은 또 지금 시간표에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찾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찾아지면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것인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집중의 방법들,
이런 거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응답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RUTC거든요. 그래서 한빛 RUTC도 괜찮겠고, 또 여건이 되면 본부 RUTC도 우리 랩런트들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또 RUTC 방송국도 있거든요. 랩런트들이 RUTC 방송국 방문하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미리 그 신청하면. 그래서 이 방송국이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든지, 요 대구의 그 동산병원 옆에 보면 그 의료박물관이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 전시들도 괜찮은데요.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보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RUTC 응답받은 분들, 한빛병원의 조장로님 대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조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랩런트들에게 필요하면 좀 좋겠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 포럼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포럼을 좀 많이 하면서, 또 7주니까 진행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또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7달란트에 관한 부분에 밑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매주 조금 어떻게 온전히 다 하겠어요. 처음인데.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한 기도와 질문과 고민과 또 이런 부분에 관한 대화를 랩런트와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또 숨겨졌고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랩런트를 찾아서 소통하는 이런 축복을 좀 확인하고 찾는 시간표로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을 함께, 달란트, 하나님 분명히 심으신 이 랩런트에게 심으신 씨가 있거든요. 이거 있는데 기회 놓쳐버리면 또 놓치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기회에 첫 번째 기회가 되고 마지막 기회가 되고 그게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좀 랩런트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름 선교학교와 랩런트 운동을 놓고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교사가 여기에 마음을 합하고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가정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또 지역을 바꾸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랩런트 한 명 한 명에게 참 복음이 어떻게 심겨주고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놓치고 또 그저 방치하고 있고 빼앗겨버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틀린 데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대로 묶여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말씀하셨고 당연한 집중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을 갖추는 이런 축복 속에 집중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쫓는 은혜와 비밀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예배 시간까지 조금